네. 원래 할렐루야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죠?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히 굴러가는 종이컵을 한쪽으로 치워두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이 아주 많이 드네요. 네. 평안하셨죠?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 지나고 있다고 했죠? 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네,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절을 전에 40일을 사순절로 지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부활절하고 차이가 이거죠. 부활절에는 그 사순절에는 40일인데 어떤 날을 뺐죠? 맞아요. 주일만 뺐죠. 근데 대림절은 다 빼고 뭐만 넣어요? 주일만 넣어요. 네, 이게 달라요. 네, 이게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번의 주일을 해서 대림절로 지납니다. 성경이 나와 있는 절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통도 뭐 초대교회라고 해도 초대교회보다는 조금 더 됐죠. 기독교가 315년 공인된 이후에 100년 더 있다가 시작된 그 절기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적인 뭐 그 기초를 보자면 되게 얕아요. 그래서 딱히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동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얼마나 고대하고 계세요? 얼마나 고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날 얼마나 고대하세요? 뭐예요 이 표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대한다고 끄덕일 줄 알았더니 오시겠죠. 이 표정은 뭐죠? 그건 그래요. 오고 싶으실 때 오시겠지. 우리가 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건 맞잖아요. 오실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제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누가 지은 곡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주 옛날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그 우리가 제주도로 저희가 신혼여행 갈 때는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을 먼저 갔다면 여수 순천으로 놀러 갈 때는 여름 휴가를 갔을 때는 가장 먼저 이분의 기념관을 갔어요. 네? 베들레헴 가야 되나요? 이분은 여수 순천 여순 반란 사건하고도 관련이 깊은 분이시고 또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분이세요. 누굴까요? 한국 사람. 유관수는 천안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좀 북쪽에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북쪽 대표 그렇죠. 남쪽 대표는 손영원 목사님이시죠. 손영원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 그런 건 다 뻥이라고 그 아드님한테 들었어요. 네, 손자분이셨나? 아무튼 들었어요. 그건 뻥이라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애양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면서 봉사하셨던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일제시대 동안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서 옥살이 하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 청년에게 살해당하셨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대단한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계속 당해오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오신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할까요? 얼마나 고대할까? 뭐 저랑 좀 비슷하게 고대하실까요? 그러면 손영원 목사님한테 실례죠. 그죠? 저도 비빌 곳은 보고 비빕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얼마나 고대하실까? 어디에 비교하면 좋을까요? 뭐 다시 오실 분에 비교하면 좀 나을까요? 그 정도에 비교하면 좀 맞을까요? 똑같아요? 다시 오실 분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손영원 목사님하고의 그 마음이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많이 고대하는구나. 엄청 고대하나 보다. 우리가 손영원 목사님을 아무리 그렇게 높여드려도 손영원 목사님을 하나님에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날을,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날을 얼마나 고대하시냐? 어마어마하게 고대하시죠. 한국말로, 아니 세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대하십니다. 고대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성탄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올라요? 라고 어린이 예배 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유치부 때는 선물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애들이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되면 이 성탄절 때마다 듣기 때문에 누가 선만 나와도 야 아니야 예수님이야 라고 해버리는 나이대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네. 보통 선물을 기대하고 산타를 기대하는 이유는 산타가 줄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든 저는 선물로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선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선물. 그런데요, 선물을 기대하는 건 보통 누구예요?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예요? 사실 엄마 아빠예요. 그것도 선물을 주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한 엄마 아빠, 이미 선물을 주려고 준비해둔 엄마 아빠. 애들은 내가 선물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안 믿는 애들도 내가 지난 한 해 울었나 안 울었나 생각해보면 울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선물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어느 정도는 선물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미 선물을 준비해둔 엄마 아빠는 이 선물을 주면 얘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 고대감이 있습니다. 그 고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한다 해도 우리가 언젠지 알 수도 없고, 오시라 해도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당장 오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대함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가라고 하면 그냥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은 그 날짜를 더 고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선물로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선물 든 부모가 선물을 보지 못한 자녀보다 더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더 기대하고 고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냐?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러 갑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에요. 구약을 통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구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약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스바냐는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 2장은 무서워요. 진노고 심판이에요. 너희를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지금 매를 든 부모님이에요. 근데 3장으로 넘어가면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너는 왜 모르니? 라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자녀가 악몽을 꾸고 엉엉 울면서 침대에서 웅크려 있어요. 엎드려 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려 있는데 이불을 벗어내면 깜깜한 방 안이에요. 무서울 수 있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주무시던 부모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불을 탁 켜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떨까요? 불 켜는 소리에, 문 열리는 소리에 자지러질까요? 아니죠. 아니지. 문 열리고 불 켜고 아이고 아가 이러면 그 순간 이불을 내가 왜 덮어요? 바로 벗어버리고 내 부모님한테 안겨야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에게 있던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죠. 사라지죠. 자,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장 중에 1장, 2장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 아니신가? 구원의 하나님 아니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십니다. 우리 1장 말씀만 볼게요. 1장 2절 3절 연달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바냐의 말씀이요, 절대 창세기 때의 말씀이 아니에요. 노아 이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훨씬 더 이후의 말씀이에요. 죄인들이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죄인들이 끌려와서 이미 경찰서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네, 판결 날 때요. 판결문을 읽을 때. 근데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보면 자기의 죄가 이미 낱낱이 밝혀진 때예요. 그리고 판결문을 이 판사가 읽어내려갈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1장,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문이 읽어진 거예요. 읽어진 겁니다. 너희의 그 수많은 죄로 인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두 멸절시키겠다. 근데 이 말씀이 1장, 2장에 가득하다고요. 우리 하나 더 봅시다. 1장 12절 말씀. 네, 노란 거 보면 뭐라고 하세요?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겠다. 등불로 어디 있나 찾아가면서까지, 샅샅이 찾아가면서까지,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찾아가면서까지 벌하시겠다. 1장 18절에서는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보석금 제도라는 것도 있죠. 그죠? 갇혀있는 사람들 풀려나려면 보석금으로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판사가 오케이만 하면. 근데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죽어라.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스바냐의 말씀이 읽어지기 전에는, 선포되기 전에는 차라리 나아요. 자기들이 지금 죄인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저렇게 이 컵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좀 이따 어떻게 혼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점점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이따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3장이 읽혀지는 겁니다. 괜찮아. 나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왜 1장, 2장에서 그렇게 진노하시다가 3장에 가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변덕이 얼마나 심한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처럼, 이사야도 비슷해요. 이사야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많은 장 중에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스바냐는 겨우 3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만에 홀라당 바꿔버리시면 이거 마치 조울증 같고, 그죠? 하나트면 이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할 뻔했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네, 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3장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완전히 더러워졌고 이 폐역해져 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